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의 말씀은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부터는 로마서 8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로마서 중에서도 특별히 위대한 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장들이 당연히 다 귀중하지만 특별히 이 로마서 8장은 사도 바울이 지금 진술하고 있는 이 주제가 너무나 위대하고 영광스럽게 선언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미국의 한 기독교 매체의 편집자는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좀 길지만 제가 잠깐 인용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은 내게 특히 소중해졌다. 이 로마서 8장은 정죄함 없음에서 시작하여 끊어지지 않음으로 끝나고 그 사이에는 패배하지 않음이 있다. 이 놀라운 장은 복음과 구원의 계획, 자유와 승리의 생활, 자연인의 무력함과 거듭난 사람의 의, 그리스도와 성령의 내주, 몸의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복된 소망, 모든 일이 합력하여 우리의 선을 이룸, 그리스도인의 과거 생활과 현재 생활과 미래 생활, 영광스러운 절정의 승전가, 시간 속에서나 영원토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음을 설명한다.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 8장의 시작은 1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선언에서 시작해서 8장의 마지막 구절인 이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어디에도 없다라는 이 확신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8장은 성도가 장차 앞으로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선포하고 있는 장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얼마나 안전하고 확실한 것인지를 찬송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 8장의 주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읽어봤던 이 로마서 7장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지난 7장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 성도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탄식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갈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역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성과 싸우며 분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 자신의 약함으로 인해서 넘어지고 낙심합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절규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참함을 때때로 겪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오히려 그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은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더 예수님의 은혜를 의존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하게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7장은 불신자의 절규가 아니었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이 7장을 기록했던 당시에 이 사도 바울의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었고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7장을 기록했을 당시에는 사도 바울의 바로 그 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도 바울조차도 탄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보면서 이 성화를 위한 성도의 싸움은 천국에 갈 때까지 계속되는 것이며 오히려 성도가 거룩해지고 경건해질수록 자신 안에 있는 더 많은 죄성과 더 많은 약함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 면에서 로마서 7장은 절망으로 가득한 장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은혜와 위로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오늘의 8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자, 여기서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 1절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8장은 사실 7장 뒤에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로마서 5장 뒤에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로마서 5장까지의 내용을 잘 써나가면서 거기서 잠깐 흐름을 멈추고 6절, 7절의 내용을 잠시 다룬 뒤에 이제 다시 원래대로 돌아와서 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 8장에서 더 확실하게 다루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우리 생각에는 이 7장의 내용 바로 뒤에 오늘의 이 8장이 붙는 것이 더 드라마틱하게 생각되기는 합니다. 7장의 이런 절망스러운 내용들을 통과해서 이 8장의 이 환한 빛을 보게 되는 것이 더 극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8장은 로마서의 구조상 로마서 7장의 내용에 이어진다고 보기보다는 로마서 5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이어서 전개하는 걸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왜 6장, 7장의 내용을 다뤘습니까? 6장, 7장을 중간에 껴놓은 이 의도는 뭡니까? 6장, 7장은 바울이 자신의 논지를 펼쳐나가기 위해서 계속 복음에 대해 설명해 나가다가 잠깐 부연 설명을 덧붙인 이 삽입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바울은 5장에서 계속 칭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쭉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자신의 이 복음에 대해서 들으면서 듣는 사람들이 가졌을 법한 여러 가지 의문들,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6장, 7장에서 잠깐 그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넘어간 것입니다. 바울은 5장까지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사람들은 이제 그러면 율법은 도대체 무슨 역할이냐 라는 것들을 가질 수 있을 법한 몇 가지 의문들을 6장, 7장에서 다룬 뒤에 이제 그 얘기를 다 마치고 다시 원래 위치대로 돌아와서 오늘 이 8장에서 계속 복음에 대해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오늘의 이 8장을 더 바르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장에서 바울이 어떤 내용을 다루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5장은 구원의 핵심 교리들을 다루고 있는 장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은 로마서의 중추가 되는 장입니다. 우리 잠시 5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좀 같이 나아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화평을 누린다. 로마서 3, 4장에서는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그리고 5장은 그 칭의가 가져온 축복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고 즉 칭의를 얻게 되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던 죄인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리게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너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다 라는 선언을 받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그 어떤 정죄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5장 8절을 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분의 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더욱 그분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죄인이었던 우리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칭의의 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로마서 5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절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기뻐한다.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으로 기뻐한다.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성도에게는 여전히 많은 인생의 환난이 있지만 이제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어떤 환경의 장애가 성도를 패배시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이 소망 안에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전 설교에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 이 3절에서 말씀하듯이 성도에게 있어서 더 이상 고난이 그를 완전히 패배시키고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도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러한 영적인 즐거움과 소망은 환경의 장애를 뛰어넘게 만들어줍니다. 성도는 같은 고난 앞에서도 그것을 오히려 믿음으로 극복하고 소망으로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 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니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다. 성도는 이제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을 실제적으로 누리고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님께서는 성도의 마음속에 부어진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누리고 또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부어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다라는 뜻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 부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의로워졌을 때 부어졌다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고 깨끗할 때 부어졌다고 말씀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어떤 존재였을 때 그 사랑이 쏟아 부어졌습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경건치 않은 바로 그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 죄인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이 위대한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구원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감사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확실성, 구원의 견고함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부터 조금 집중을 요합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는 이 로마서 8장이 로마서 5장에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 우리 성도들이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바로 이 근거가 5장에서 말씀한 이 칭의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5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칭의가 오늘 이 8장 1절의 선언을 이루게 되는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해주신 이 칭의 선언 때문에 성도에게는 8장 1절에 이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칭의가 없다면 정죄를 받습니다. 의롭다는 선언이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정죄받은 상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8장 1절을 시작하는 이 그러므로는 로마서 5장에서 말한 그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너는 이제 의로운 자다라고 선언해 주신 이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이 선언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8장 1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항상 여러분들의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절은 마귀의 정죄와 또 마귀의 참소의 화살로부터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줄 것입니다. 여러분이 죄로 인해서 정죄감이 들고 또 죄의식이 들 때마다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에게는 이제는 그 어떤 정죄도, 즉 죄로 인한 유죄 선언이 결코 없다는 뜻입니다. 완벽하게 없다. 절대적으로 없다. 죄로 인해 다시 유죄 상태로 돌아갈 일이 결코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다가 우리가 일상에서 가끔 이렇게 죄를 지면 다시 우리가 유죄 상태로 떨어지고, 그러다가 우리가 회개해서 좀 양심의 가책이 덜어지고 마음이 좀 평안이 오고 하면 다시 무죄 상태로 갔다가 또 우리가 또 넘어지면 다시 또 유죄 상태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도분들도 가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다시 정죄를 선고하신다라고 하는 느낌입니다. 물론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낌적으로는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 더러워진 것 같고 또 내가 다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빠진 것만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 구원을 다시 취소하실 것만 같은, 그리고 또 이 죄로 인해서 내가 거듭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양심의 고통이 들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리고 또 그럴 때 마귀는 또 어떻게 기회를 또 틈탑니까? 마귀는 죄로 넘어져서 아주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심판받을 것이라고 참소합니다. 너는 이제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다시 유죄야. 너는 은혜에서 쫓겨났어. 너는 이제 심판받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진노하고 있어. 이렇게 우리를 정죄감으로 깊이 빠뜨립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마귀의 그 거짓말에, 속삭임에 기울이지 말고 오늘의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다 같이 8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을 여러분의 그 심령에 딱 심어 박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설령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발을 헛디뎌서 죄로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다시 그리스도 밖으로 쫓겨나는 일은 없습니다. 정죄, 즉 유죄, 이 유죄라는 말이 법정적인 용어인 것처럼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칭의의 선언 역시 법정적인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고 선언한 그 판결은 하나님 다시 번복하시지 않습니다. 결코 취소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 얻은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의 행위로 인해서 그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있어서 우리의 행위는 조금도 영향을 미치거나 기여할 수 없습니다. 애초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랑은 별개입니다. 만약 우리의 행위대로였다면 애초에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 역시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앞으로 짓게 될 수많은 무수히 많은 죄들까지도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정죄받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선언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앞으로 더 이제 담대하게 마음껏 죄를 질 수 있겠구나라고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참된 성도는 이 확실한 법적 선언을 믿으면서도 이것을 악용하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히려 계속 더 거룩한 삶을 정진해 나갑니다. 이 은혜를 악용해서 방종에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의 이 8장 1절의 말씀을 힘입어서 마귀의 참소를 이기며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의 확신 가운데 전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확실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성도가 예수님 안에 있게 되었습니까? 다시 지난 로마서 6장 7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장 7절에서는 이제 성도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분 안에서 죽었음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살아나게 되었음도 다루고 있습니다. 성도는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되었습니다. 연합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함께 나누고 함께 누리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절로 11절, 우리가 아는 대로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우리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니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분과 함께 살 줄로 믿는다.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았으니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다시 그분을 지배하지 못할 줄로 안다. 그분이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사시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겨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이 다시 그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합니까?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서 건진받았다가 다시 그 안으로 쳐넣어지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구원이 취소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이 최종적인 구원이 확실히 보장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만약 복음이 이렇게 확실한 구원을 약속해주지 못한다면 복음은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한 소식일 겁니다. 구원이 취소된다는 것이 복음이라면 그것은 전혀 복된 소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경쇠약에 걸릴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그 어떤 정죄함도 없이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집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는 절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끝까지 붙들고 진정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진리입니다. 자, 이어서 2절에서 말씀합니다. 8장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이는 바울은 1절에 이어서 그 근거를 말합니다. 이는 이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라는 뜻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가 1절에서 먼저 여기서 살펴봐야 될 문장은 해방하였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입니다.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즉 해방할 것이기가 아니라 해방하였기입니다. 이 구절은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미 확실하게 일어난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과거에 일어난 일어난 일 때문에 1절의 선언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이 과거에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로 인해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우리가 헷갈리면 안 될 게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죄와 사망의 법을 여기서 읽을 때 우리는 7장에서 읽었던 그 죄의 법을 떠올려서는 안 됩니다. 7장에는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7장 21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으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7장의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어떤 한 법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법이 나의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삼는 것을 본다. 여기서도 죄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을 봅니다.
8장 2절에서도 죄와 사망의 법을 얘기하고 7장에서도 어떤 일종의 이 자신 안에 있는 죄의 법의 존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7장에서 말하는 이 법은 오늘 이 8장 2절에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7장에서 말하는 법은 어떤 법이냐면 우리 안에 남아있는, 성도 안에 남아있는 이 죄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안에 여전히 잔재하고 있는 죄의 부패한 본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해방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이 죄의 부패한 본성에서 해방되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성도 안에 있는 이 죄성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는 것인데, 이거 잘 생각해 보면 이런 해석은 큰 오류가 있게 되는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죄의 본성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잔존하고 있는 죄성에서 해방되셨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 우리가 연약함이라고 말하는 그 죄성을 날마다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심지어 이 7장을 기록했던 사도 바울 역시도 이 죄의 법과 지금 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로마서 8장에서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그 죄성에서부터 해방시켰다라고 하는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해석한다면 이것은 잘못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해방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구도 이 말씀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체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고 한다면 이 말은 이 땅에서의 완전 성화를 말하는 것이 됩니다. 완전 성화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완전히 거룩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왜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라고 말합니까? 왜 우리가 탄식합니까? 어떤 성도도 이 땅에서 완전히 성화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천국에 들어갈 그때만이 완전히 거룩한 상태, 죽어서 예수님 앞에 갔을 때만이 이 영화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 완전 성화의 해석에서 보는 것은 오류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단적인 주장입니다. 만약에 이 2절의 말씀이 죄의 본성에서의 해방을 말한다면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고 죄와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해방됐기 때문에 이 일이 이미 과거에 일어났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죄와 싸우라는 성경의 요구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이 법은 7장에서의 그 죄의 법이 아닌 단순하게 사도 바울이 원래 말하고 있는 그 기조대로 율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했습니까? 율법을 범한 우리에게 있어서 죄가 있다, 사망을 선고한다. 이것이 율법이 했던 일입니다. 즉 우리에게 사망 선고를 내린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2절의 말씀은 즉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율법의 정죄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맞는 해석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 정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렇다면 이 2절도 그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전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켰다. 이 일이 과거에 일어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 해석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죄와 사망의 법에 반대되는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은 정확히 어떤 뜻입니까? 이 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됨으로써 주어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도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성도를 주관하는 새 생명의 원리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죄의 법,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이 악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죄로 이끌었지만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성도 안에는 새 생명의 법이 심겨집니다.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마음의 법, 성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이 바뀝니까? 전에는 죄가 왕노릇했습니다. 죄가 우리의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는 그 체제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믿음의 법으로 살아갑니다.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기 이후에 지배체제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 말이 율법의 지배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지배 원리에 살지 않고 율법의 정죄에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1절, 2절이 말씀하는 것을 총 정리해보면 이런 뜻입니다. 계속 같은 얘기를 반복하는 것 같은데 이게 중요한 이해를 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 번 반복드리고 있습니다. 1, 2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이제 성령을 통해 새 생명의 원리로 살아가게 되었다. 새로운 은혜의 법, 생명의 법 아래에 살게 되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과거의 율법의 정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는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유죄 판결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이 말씀이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먼저 이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 이게 무슨 뜻입니까?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 이 말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우리를 거룩하게 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율법은 원래 우리를 이 의롭게 살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율법의 계명을 다 준수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준수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원래 이 목적을 우리가 이룰 수 있었습니까? 못하죠. 왜냐? 우리가 이 육신, 죄의 육체 가운데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오전에 들었던 것처럼 인간이 죄로 타락해서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하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습니다. 자,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다. 여기서 연약하다라는 것은 단순히 약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무능력입니다.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고 또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은 절대 불가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칭의를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또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대신 율법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건 무엇입니까? 범죄한 죄인을 정죄하고 고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율법은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율법이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었던 그것을 그 다음에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율법이 할 수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하셨습니까? 이어서 곧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도록 하셔서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정죄받고 심판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 육체 안에서 죄를 심판하신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 우리에게 칭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일,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죄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여기 중간에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라는 이 말을 여러분들은 동그라미를 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인간 편에서 고안해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성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믿음을 부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인들과 같이 육신의 몸을 입히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여기 이 죄 있는 육체의 모양이란 예수님께서 인간을 대표하여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대신 받으셨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비록 육체의 모양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하나도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죄가 없으신 그분에게 전가되어서 우리의 죄값을 그분에게 쏟아 부으신 것입니다. 그 육체 안에서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과 형벌이 예수님에게 쏟아 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이로써 우리 죄에 대한 죄값이 예수님 안에서 처리되었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죽음,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 부으심으로써 우리는 죄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 번 반복하고 또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전가 교리가 아주 중요한 교리입니다. 4절에 이는 육체를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게 하려는 것이다. 율법의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완전한 의로움입니다. 온전하게 계명을 다 지켜 준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의 요구가 성취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성취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취되게 하려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성취됩니까?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가 이제 우리 쪽으로 전가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 때문입니다. 너희의 죄가 속해졌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의 의를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의 죄사함과 너희의 완전한 의 역시 그리스도 안에서 완벽하게 전가된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은 이 소식에서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진리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면 정말 영혼의 해방감을 얻게 됩니다. 매번 같은 류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도 이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여러 번 들을 때 아무 감흥도 없이 오랜 시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핵심, 죄와 의의 전가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정말 이 확고한 진리 안에서 영혼의 자유함,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다는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또 복음에 대한 이해나 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잘 모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할 때 여전히 내가 뭔가를 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거룩해져야 되고 내가 무언가를 여전히 해야 되고 이러한 관점에서 내가 복음을 이해하고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렇다면 아직 그 사람은 이 복음의 영광에 대해서
아직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것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정죄에서 해방시킨다라는 기쁨이 무엇인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분이라면 자신이 이 대속의 교리에 대해서 내가 과연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복음의 정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신 일을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어떠한 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예수님의 의를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내 죄를 내가 씻을 수 없습니다.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내 죄가 예수님께서 대신 심판받으심으로써 이미 씻겼다라고 말합니다. 내 구원을 내가 끝까지 지킬 수 있을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복음은 너가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구원의 최종적인 완성까지 함께 하실 것이며 하나님의 예정 안에서 너희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복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이 확고한 일 때문에, 이미 일어난 이 사건 때문에 우리는 천국으로 가는 그 여정까지 하나님 안에서 신뢰하며 또 우리의 안전을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오늘날의 교회는 복음을 말하지만 결국에는 우리 자신이 무언가를 해야 될 것처럼 끝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복음은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고 시작하시고 행하시고 완성하신 일을 여러분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십자가의 대속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일들을 그저 믿고 받아 순종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는 무죄의 선언을 받았습니다. 혐의 없음이 되었습니다. 단순히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순히 무죄일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모든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진 선언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정죄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날 인생의 고통, 이 삶의 고통, 이 세상의 죄악들, 세상의 고통스럽고 슬픈 이 모든 일들이 다 어디에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인간이 짊어지고 있는 이 죄의 무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인간 안에 있는 이 죄의 본성에서 오는 것입니다. 무거운 죄짐을 지고 사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이 이 생에서만 일어나다가 끝난다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사람이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야말로 진정으로 무서운 심판과 재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 심판대 앞에서 무죄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앞에 설 때 기쁨으로 서게 됩니다. 양심의 가책이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서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을 기쁨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알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는 오직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기를 힘쓰십시오. 그분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이 양심의 정죄와 그 모든 죄의 가책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안으로 피하십시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제는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예수님 안으로 피하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맞이하며 모셔드리십시오. 속히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자신의 죄에 대한 그 모든 심판의 형벌이 자신에게 그대로 쏟아질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자에게 쏟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체하지 마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셔서
결코 그 어떠한 유죄 선고도 없고 완전한 무죄와 해방과 자유와 기쁨이 있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로마서 8장에서 선언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의 승리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대속하신 그 사건이 얼마나 큰 능력과 그 은혜가 되는지를 알면 알수록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더욱더 크게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확고하게 지켜주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이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깊이 심겨지고 나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